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날에도 국가적으로 재앙이 닥쳐서 세월호락하는 일을 당했지만은 오늘 또 현실의 목전에 뜻하지 아니했던 그 불행한 사고가 또 일어나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할 때 우리들은 목전의 일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유명한 명장이 여포가 천하의 장병을 호령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부인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그건 누구냐? 집에 가서 부인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보다 100분 낫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어느 날 장병 10만 대병을 모아놓고 빨간 길을 하나 꼽아놓고 푸른 깃대를 하나 꼽아놓고 장병들한테 그럽니다. 이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집에 가서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부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저 파란 길을 돌고 오고 부인에게 가서 꼼짝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붉은 길을 돌고 오라. 이러니까 그 많은 장병이 전부 하나같이 빨간 길을 돕니다. 빨간 길을 돌아요. 그러니까 다 부인 말을 다 듣는단 말이거든요. 다 듣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유독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파란 길을 돌고 와요. 그래서 장군이 야, 참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그 다 이제 마치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은 자네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니 내가 오늘 한턱 내야겠네. 그래, 자네는 무슨 재주가 있어서 집에 가서 그래 부인의 말을 안 듣고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예, 나는 집에 항상 가면 부인이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이 많이 우 하고 모이고 가는 쪽으로는 항상 피하고 가지 마시오. 거기는 가면 큰 재앙을 닥치니 항상 조용한 데로 혼자 갔다 오시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 전부 다 저 빨간 길을 돌고 가는데 자빠지는 사람, 엎어지는 사람, 많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부인이 항상 말하기를 많이 가는 쪽에는 조심하고 가지 말라 해서 오늘은 내가 혼자 조용한 곳으로 푸른 길을 돌고 옵니다. 그랬어요. 구시하문이요. 신내 재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 이 재화, 화를 불러일으키는 문이다. 음이 잘 지키라. 필형 음수라 반드시 엄중하게 입을 잘 조심해 지키라. 이랬고 신내 재본이라 몸은 재앙을 일으키는 몸이니 불언경동하라. 가볍게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그 옛 성인들의 말씀이 이분들이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랜 세월을 겪어가서 마지막에 겪은 경험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가 자주 날아다니면 그물에 걸리는 재앙이 있고 짐승이 자주 쫓아다니면 함정에 빠지고 화살에 맞을 재앙을 만난다. 그러니 항상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조심하라.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어찌 사람이 모이는 곳에 안 갈 수 있으며 또 혼자 다닐 때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곳에 처처에 내가 거기에 발을 안 담글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피하란 말이냐 가지 마란 말이냐 이거는 아닙니다. 많은 곳에 모이고 또 혼자 가고 하는 생활 속에서 자기의 목전의 일을 놓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목전의 일을 우리가 그르치면은 천만금을 잃는 것이요. 내 목전의 일을 잊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바로 챙겨서 해결을 눈앞에 닥친 모든 일을 척척 해결을 해나가는 사람은 일체 모든 곳에서 걸림이 없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매일매일 영원히 즐거운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전의 일이 뭐냐 할 때 눈앞에 여러분이 닥친 모든 일을 제대로 잘 보고 바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원인이 목전의 모든 일을 여러분이 그르침으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목전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자기의 마음의 목전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목전일. 눈앞의 일만 그르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내가 모든 일을 그르치는 것은 원인은 내 마음의 목전의 일을 소홀히 하고 그르쳤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신이 또렷하고 깨어있고 내 마음이 또렷하게 맑고 밝으면 일체 밖에 모든 일에 목전의 일에 하나도 그르칠 것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세계에 나가서 인류 모든 중생에게도 즐거움과 편안함과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의 일을 목전에 자기 마음을 놓친 사람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내 목전, 내 마음의 이 자신의 마음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어느 날 신라 때 원효스님이 가을날, 지금은 가을철입니다마는 늦가을 마당에 척 나와서 보니까 가랑잎이 온 마당에 떨어져 가지고 꽉 차 있으니까 원효스님이 설총을 불렀습니다. 설총이 나와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는 원효스님이 설총복을 했습니다. 설총아, 마당에 가랑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 어지럽고 보기가 안 좋다. 깨끗이 썰어라. 그랬어요. 그 이제 설총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이제 깨끗이 싹 썰었습니다. 썰고 이제 다시 방문 앞에 가서 스님, 그러니까는 원효스님이 나옵니다. 그래, 다 썰었느냐? 예, 마당을 깨끗이 잘 다 썰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효스님이 이렇게 사방 돌아다니 보시더니 깨끗이 잘 썰었구나. 그러더니 다시 그 가랑잎을 썰어서 쌓아머지는 거기에 저 가서 가랑잎을 한 움큼 딱 쥐고 와서
깨끗하게 썰어놓은 그 마당 복판에다 탁 놓고 말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깨끗하게 썰으라 하고 또 썰었는 뒤에 왜 원효 스님은 다시 가랑잎을 한 움큼 쥐고 와서 그 마당 복판에 놓고 갔을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 불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생이 불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심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을 향기롭고 복된 멋진 이 세상을 지상의 낙원을 그야말로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불심으로 살아가야만 그렇게 됩니다. 불심은 뭐냐? 대자비심입니다. 대자비심, 대지혜, 대강명, 대행복, 대만족, 이것이 불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대자비심과 대지혜의 마음과 대강명의 마음과 대행복과 대만족의 마음이 우리 불심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이 일생 동안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 게 딴 게 아니라 요 불심 하나를 중생에게 가르쳤습니다. 불심. 우리 중생들한테는 불심이 다 있다. 부처의 마음이 다 있다. 그 부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라. 되돌려라. 부처의 마음으로 되돌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걸림이 없는 대융합, 일체의 모든 처처에 걸림이 없이 모든 곳에 융합이 척척대해서 걸림이 없이 그야말로 매일매일 좋은 날, 매일매일 태평가를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 이 대자비심이 뭐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생의 속성은 뭐냐? 내가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내 거를 주는 거는 아주 싫습니다. 내 거를 주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중생은. 근데 내 거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사회. 상대방도 대가성과 조건도 없이 그냥 상대방도 나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우에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불행한 잘못 일이 터졌을 때, 야, 저거 내가 책임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당장 내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싹 숨습니다. 뒤로 꼬리 빼고. 이게 중생의 속성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에 누가 가감하게 내 책임이요,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내가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그게 잘못이 없어도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지요. 뭐 내일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착하게 그래 나오는 사람은 그 군자입니다. 그 사람이 군자예요. 그 사람은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됩니다. 한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려면 되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제 잘못이요, 내 책임이요 하고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식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다 똑같이 다 우리 책임이요, 내 잘못이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예?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겠지요? 다 서로가 자기 책임이라고 잘못이라고 나오는데 잘못될 일이 없지요. 거기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못된 일을 새롭게 모든 것을 개혁을 해서 더 큰 차원으로 더 큰 좋은 차원의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러고 뒤로 발을 빼기 시작하면은 그건 불행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무엇을 주느냐 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행동하기 이전에 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건데 한 생각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 표출된 그 나타난 그것이 결과를 만들거든. 결과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모든 것이 표출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만히 산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우리들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미술도 하나 그리내고 뭐 시도 하나 써내고 또 책자도 본인글 하나 뭐 써내고 뭐 여러 가지 일 밖으로 드러내야 그걸 보고 잘됐다 못됐다 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그런 걸 하나도 드러내지 아니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잘됐다 못됐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세상은 모든 걸 드러난 걸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드러나기 이전에 우리들이 한 생각을 냈을 때에 그 생각한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밖으로 멋진 작품 만인이 그 사람 생각한 거를 밖으로 드러내서 말했을 때 그 사람 생각을 한 거를 드러내서 말을 했을 때 만인이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슴이 시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가슴이 시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에게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생각이 중요한데 어떤 한 생각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산이라는 건 산에 가면은 이 세상 사람이 모두 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잖아요. 산은 왜 산을 가느냐 이거죠. 산에 가는 등산하러 가서 산에 만나서 등산하러 온 분한테 만나서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유 뭐 그냥 바람 쐬러 왔습니다. 산에 뭐 답답해서 그냥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이렇지. 산에 올라와서 산에 대한 걸 잘 몰라요. 산이라는 거는 망고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많은 사람 보고 오라 소리 안 해도 많은 사람이 산을 찾아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산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있어요. 줘요. 줍니다. 맑은 산에 오면은 맑은 공기를 주지요, 산이. 또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주지요. 또 산에 오면은 산나무를 주지요. 산삼을 주지요. 약초를 주지요. 또 기암천리벽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지요. 나무 같은 걸 보고 나무 밑에서 엄지에 쉬어가기도 하고 산봉우리 가면은 세상을 내다보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고요. 산은 가만히 있는데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거 가면 건강을 얻어가지고 간다. 또 이래서 가고 주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분이 과연 청산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사느냐 이거지요. 무엇을 주고 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수한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무수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중심에 지금 서 있어서 미래에
무한한 역사를 우리는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러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분들은 평지에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일선에 일하는 분들은 산과 같이 우뚝 서 있는 분들이라 무한한 좋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축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산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일선에 일하는 분들이 과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가? 주는 것이 중요하지. 주려고 일선에 일하려고 서 있고 중심에 서 있고 이런데 그러면 주는 사람이 되려면 뭘 주느냐 할 때 본인 자신의 내면 세계에 마음의 세계가 때가 없고 맑고 밝은 의식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본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생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저주를 했다. 나쁜 놈. 겉으로야 말로는 안 해지요. 나쁜 놈 뭐 이렇게 그거는 뭐 겁살 맞아 죽어라 뭐 이래 속으로 이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게 구만하다 19대 구만하다 존자가 욕계 육천에 타와 자재천에 육천에 마지막에 육천에서 사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영락을 아름다운 영락을 아주 그 화장을 하고 꾸미고 인물도 잘난 데다 그 꾸미놓으니까 천하의 이 세상의 여인하고는 다르지요. 천상에 옥계 육천에 있는 여인들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구만하던 자가 연정을 느꼈어요. 잠깐 연정, 사랑하는 애정, 잠깐 사랑하는 애정을 느꼈는데 그 애정을 느낀 그 잠깐 일으킨 걸로 인해 가지고 욕계 육천에서 저 밑에 이천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어요. 그 욕계 이천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천주가 매일 부처님이 반야경을 설합니다. 그 반야경 설하는 걸 듣고 다시 호린이 깨달아 가지고 욕계 육천을 뛰어나서 색계천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구만하다 존자가 그래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대목을 보고 근데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일생 동안 살면서 뭐 내 마음으로 속으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속으로 저 뭐 나쁜 놈 뭐 차라리 뒤져라 말이지 뭐 이러고 안 좋은 내가 많이 그 속으로 저주를 하고 욕도 하고 이래 했는데 저는 그래 했지만 뭐 별로 큰 뭐 나쁜 거 지금까지 받는 게 없고 평탄합니다. 평탄하고 좋은데 스님 말씀 들어보니 뭐 그 구만하더라 잠시 한 생각 일으킨 것 때문에 그만 뚝 떨어져가 뭐 나쁜 데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는데 저는 어째서 뭐 그런 것이 밖으로 그런 생각을 무수히 많이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데도 괜찮습니까?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얀 백지에는 까만 점 한 점만 찍혀도 확 드러납니다. 그럼 바로. 그런데 우리 마음의 의식에 때가 없는 사람은 바로 나쁜 생각을 한 번만 일으키도 거기에 바로 즉시 가보라. 즉시 나타나요. 바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많이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이 되는데 우리 의식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생각 일으킨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킨 것이 그게 우리 의식 속에
낱낱이 그 일으킨 생각이 다 찍힙니다. 찍혀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그게 차례차례로 저장된 게 돼 있어가지고 먼저 된 거는 먼저 받아요. 내가 그거를 먼저 받게 돼 있어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이거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분명하게 그 차례가 돌아오면 그 자기가 찍어서 저장돼 놓은 한 생각이 일으킨 그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운문시님도 한철을 공부를 하다가 세상에 해제하고 또 걸망지고 나와 보니까는 천지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 가만히 보니 항제가 행차하는데 만조백관이 업을 하고 있고 그 뒤 따라가는 만조백관 따라가는 거하고 모든 그 모양을 보니 장엄하고 이세가 대단한 거라. 그거 딱 보는 순간 그 스님이 항제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딱 이 생각하면 일으켰는데 그분이 딱 돌아가고 나서 태어난 게 뭐냐? 순치항제라요. 중국에 순치항제로 태어났어요. 항제로 바로 돌아가자 한생 맞이고 바로 태어나서 항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 도를 닦아서 일체 마음에 담아놓은 게 없어. 저장된 게 입력돼 저장된 게 아무 생각이 없어. 일체가 싹 깨끗해. 깨끗한 데에서 한 생각 일으키니까 바로 결과를 받는 거라. 결과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많이 무수한 생각을 일으켰지만 지금 못 받는 건 안 받고 있는 건 왜냐? 거기 저장되고 엄청나게 저장돼 가지고 그거를 받을 차례가 돌아오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분명히 받는 거라. 그래서 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면 부처님은 24시간 맑고 밝은 향기로운 그런 마음, 그런 생각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건 안 돼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생각도 어떤 생각이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잡된 생각을 쌓아머지는 그것이 마음의 속에 그림자가 돼가지고 쌓아머지는 그림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가로막혀가지고 하는 일마다 뜻과 같이 안 된다 이거라요. 뜻과 같이 안 돼요. 우리가 뜻대로 척척척 돼가면은 그거를 여의자재라고 그래. 뜻과 같이 잘 된다. 여의자재다 안 돼. 여의자재가 안 되는 원인은 뭐냐? 무수히 쌓아머지는 거라. 우리는 이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마음 가운데 쌓아머지나가 엄청나게 쌓아머지 나왔어요. 그것이 덮여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지혜가 밖으로 발로가 드러나지 않고 또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가 쓸 수가 없고 능력을. 그러므로서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앞으로의 내일의 일의 모든 걸 계획을 하는데도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 못할 실수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 목전에 내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우리는 등지고 살았다. 등지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등지고 살았어. 내 본래 깨끗한 마음자리를 등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영원한 행복도 없고 완벽한 만족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살아가는 속에서는 우리들이 항상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서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 아니라 이 나라 국민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슬픔 속에 우리는 고뇌 속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날 이 나라 온 국민의 의식을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우리 온 국민이 우리의 의식을 다시 되돌려보고 나를 다시 살펴봐야 될 때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의식을 우리는 빨리 내 마음의 의식에 때묻은 잘못 보는 판단하는 잘못된 견해, 잘못된 주관, 잘못된 자기의 자화상 이런 거를 우리는 모조리 버려서 새로운 불심의 대자비, 대지혜, 대강명, 대행복, 대만족의 이 불심의 마음으로 되돌아올 때라고 좀 생각합니다. 빨리 그리 되돌아와야 이 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진정한 참 민주화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해 가지고 세계 문명국가 1등 국민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의식 수준이 높은 국민으로 태어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이야기를, 저한테는 한림사회는 템플스테이라는 그때 시작함으로부터서 카나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도 템플스테이 하러 와서 하고 갑니다. 그분들은 그럽니다. 야, 대한민국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나라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우리 쪽에, 서양 쪽에는 인간이 절대적인 대행복, 대자비, 대지혜를 완벽하게 갖춘 그 천님의 마음의 불성자리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일찍이 1600년, 1700년에 유구한 불교 정신 문화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세계에서 인간이 가장 우주 만유 가운데 존귀하다는 그 가치성을 아는 국민이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은. 그런 의식을 가진 국민인데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걸 깨닫고 그 공부를 하러 여기 왔다. 여기 와서 잠시 앉아서 나를 마음자리를 돌이켜보니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어느 이치에 어디에 어떻게 내 자신이 처해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한다. 내 자신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내 속에 이렇게 복잡한 쓰레기통 같은 복잡한 생각이 참 많았구나. 이 좋지 못한 생각이 꽉 차 있으니 머리가 빠개져가지 아프고 그냥 마음도 불안하고 마음도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게 참 좋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나를 돌이켜보고 더 깊이 일념을 생각해본 속에서 그 모든 쓰레기통 같은 잡된 생각을 다 비우게 된다. 비운다. 비우게 되는 여기에서 아주 편안한 행복한 그런 마음을 여기서 충족한다 이거지. 자기들. 어느 것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나는 그걸 얻어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가 최고다 해가지고 전국에서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젊은 분이 어느 분이 뭐냐니까 이래요. 아이고 내가 그 서울에 있는데 내가 그 이태원 가려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만 안 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템플스테이 왔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많은 곳에 가든 혼자 있던 나의 맑고 밝은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관계없어요. 일체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많이 모여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두움의 마음을 틈을 타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일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데는 오늘날 내 목전에 내 마음의 자리를 단속을 잘하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잘 마름질을 잘하고 단속을 잘하고 내 마음을 밝고 맑은 마음의 의식으로 되돌아 불심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심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한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
어떤 일에 닥쳐서 잘못된 일이 딱 닥쳤을 때 내 앞에 그게 잘못된데 그게 내가 급급하고 거기에서 골몰할 게 아니라 그럴 때 나의 불심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깊이 돌이켜보면 한 잠시라도 돌이켜보면 앞에 목전의 일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방안이 나옵니다.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이 할 줄 몰라요. 빨리 자기에게 돌이켜보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모두가 헤매고 그래야지 빨리 자기 마음의 불심의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을 챙기는 것을 순간 포착 챙기는 것을 안 한다 이거예요. 빨리 알아차리라 됐습니다. 빨리 알아차리라. 나하고 상대방하고 어떤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로 서로 서로 언쟁을 했다 이 싸움하고 그러면 언쟁으로 끝나면 서로가 덩갈이 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언쟁으로 끝나면 언쟁을 했더라도 그 언쟁이 풀어져서 서로가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쟁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자면은 자기 마음을 가만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고 단속하는 걸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의식 전환이라고 합니다. 의식 전환. 사회적으로 도시에는 공해가 자연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공해 없는 산중으로 모두 가지 않습니까? 바다로도 가고. 그런데 우리의 그 의식의 공해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연 공해도 무섭지만 우리들의 의식의 공해 이것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본 원인이 우리의 의식의 공해. 의식의 공해가 뭐겠어요? 의식의 공해가 뭐겠습니까? 불심이 아닌 거, 불심의 마음이 아닌 거는 의식의 공해입니다. 이게 불심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거는 의식의 공해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의식이 복잡한 망상의 때가 많은 혼란스러운 잡된 생각이 꽉 차 있는 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그 깨끗한 밝은 마음의 의식으로 되돌아오는 그걸 불심이라고 그래요. 부처의 마음이다. 우리는 그 부처의 마음으로 하루 속에 빨리 우리는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에게 가장 해결돼야 할 문제가 급한 게 있는 이걸 놔두고 지내지 말고 자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은 밖으로 가정도 사회도 인류도 이 지상에 복되고 향기로운 정말 지상 낙원의 극락세계 청당과 극락세계를 현실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루빨리 여러분이 우리 불심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